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908쪽쯤 되겠습니다. 146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시편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여호와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셨는데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할렐루야입니다. 느끼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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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가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소위 말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가요. 이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데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찬양하라. 그 정도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이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시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인은 누구를 향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한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나는 빠지고 찬양해라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하듯이 권면을 하는데 이 찬양이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2절을 보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생전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에 평생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기분이 나빠도 살아있는 건 맞죠? 우리가 찬양은 언제 하느냐 하면 생전에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토록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단이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고 메시지죠. 여러분 찬양은 예배당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오늘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생전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호흡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시인의 고백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평생토록 계속해서 이 찬양이 터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스스로에게 날마다 명령해야 됩니다. 기분 나쁠 때도 명령하시고, 기분 좋을 때도 명령하시고, 그냥 우울할 때도 명령하시고, 아무 생각 안 날 때도 나한테 명령해야 됩니다. 나한테 명령.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다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또 결심이 생기고 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또 밝은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고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은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생전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요.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찬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상관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귀인도 인생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호흡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아직 안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에는 모든 생각이 소멸한다. 생각이 소멸한다는 건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계획, 또 계산, 약속,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인생은 도우림이 없다는 겁니다. 도우림이 없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인간 중심의 신앙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놓는 순간 신앙은 왜곡된다, 변질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단호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인생을 의지하고 붙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당장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귀인은 마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끔은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실상은요, 도우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유로.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요, 큰 꿈을 가지고, 이 큰 꿈을 가지고 내일부터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도 받고 옆집 사람한테 돈도 막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이 돈 가지고 가서 내가 막 멋지게 장사해서 큰 돈을 벌어서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내가 3배로 갚고 막 그런 큰 그림을 딱 그렸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날 밤에 내가 이 생명을 거둬가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다 가질 것처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을 빌리고 어떻게 하고 해서 막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이 코에 호흡이 떨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상은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는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면 보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당장에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도울림이 없다. 정말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찬양은, 제가 왜 찬양이 의지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했죠? 왜 찬양은 우리가 누구를 지금 의지해야 하는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찬양한다는 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인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 환경, 여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는 다음에 할 때는 외치셔야 됩니다.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순간 뭐가 결정됩니까?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내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란 말은 구원이란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꾸면 환난 중에 만날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시인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야곱을 도와주셨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야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말하죠. 그리고 진실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진실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억눌린 사람에게 정의,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8절에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이 비굴하다는 말은 누군가의 억압과 착취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 심정으로, 육체적으로 확 눌려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일곱 번째는 8절에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9절 한 절 말씀 안에도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나그네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그네를 비롯하여서 그런 연약한 사람이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법정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려움, 나의 형편을 다 살펴주시고 그 형편에 맞게끔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일평생 찬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잃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물질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눌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딱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놀랍게도 완벽하게 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연스럽게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눈먼 자 눈뜨게 하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잖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신에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을 명하시고 또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신 분, 그분이 완벽하게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은 분명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만약에 구약의 성도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했겠지만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하여 갑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계속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다 찬양입니다. 서로 화답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찬양으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이제 그제는 연결되어지는 분이 또 있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날마다 흘러넘치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시인은 처음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명하죠. 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실 겁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도 영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찬양하려면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찬양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어떤 한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대를 이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 주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송은 단순하게 노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어서 마지막에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찾는 게 아니라 최선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도우시기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도우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야곱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의 소망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옆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삶을,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도 말고 또 이것저것 재지도 말고 그냥 찬양하기로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평생의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10분 뒤면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 더 결심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 눈에 보이고 잡힐 것 같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변함이 없고 이 믿음 가지고 2026년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